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려면 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 말씀의 그 크신 은혜와 또한 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팔복의 말씀 가운데 네 번째 말씀까지 나누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팔복에 대해 말씀하실 때 순서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팔복을 말씀하신 그 순서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팔복에는 분명한 흐름이 있고 영적인 성장의 순서가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는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눴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때 나에 대한 인식은 가난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게 하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요,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이 내 모습,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주님 앞에 한없이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볼 때마다 이 나라는 존재에 대한 거룩한 성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시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기대가 내 기대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어야 하는데, 그 기대와 믿음에 부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한없이 부끄럽고 한없이 아파하며 깨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면 애통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죠. 심지어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버릴 수 있다라고 장담했는데, 이 장담한 그날, 며칠이 지난 것도 아닙니다. 바로 그날 밤 예수님을 3번이나 욕하며 저주하며 부인했죠.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마주친 주님의 그 눈빛 앞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통곡은요, 이 애통은요, 물론 내가 장담했는데,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자신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자기의 실패에 대한 그 아픔의 눈물도 있지만, 이런 눈물에 주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로 그래도 3년 반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이 가시는 길을 끝까지 함께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주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함으로 아파하는 애통의 눈물이기도 한 거죠. 그렇게 애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만이 나를 나다운 삶의 모습으로 세워갈 수 있구나,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내 의지로 하려고 하면, 내 노력으로 하면 안 되는구나,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고,
이렇게 애통하는 가운데 자기에 대한 성찰, 자기에 대한 깨달음이 주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된 것은 내 성품이 한없이 부드러워서 온유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이제 깨닫고 나니까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나를 드러낼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제 화가 나십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분노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화를 내는 이유는요, 분노하는 이유는요, 무언가가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입니다. 내가 믿었는데, 내가 신뢰했는데, 내가 기대했는데 뭐 상대방이든 어떤 사건이든 어떤 상황이든 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거예요. 내 믿음에 미치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이 나에게 실망스러운 부분으로 다가오니까 거기에 분노하고 거기에 화가 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온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한번 불순종한 적이 있어요. 무리바 사건에서 반석을 한 번 치라고 했는데 2번 친 거. 모세는 왜 2번 쳤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 한 번 친 거랑 2번 친 거랑 뭐 그렇게 차이가 있나? 한 번 친 거나 2번 친 거나 크게 차이가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걸 가지고 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철저하게 모세는 지금 맡겨진 직분과 맡겨진 사명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모세가 어떻게 온유해졌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온유해진 거거든요. 40세에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혈기로, 자기의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그곳에서 도망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거 다 포기한, 모든 거 다 내려놓은 그런 노인으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그를 불러주셨고,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네가 꿈꿨던 그거, 네가 소망 가졌던 그것을 내가 너를 통해 이루겠다 약속해 준 거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모세가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죠. 모세를 처음 설득하실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빠져나가고 저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몇 가지 표적으로, 몇 가지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름까지, 하나님의 이름까지 주면서 그를 보내셨어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려질 때도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해 바로의 그 기세를 꺾기 위함도 있지만, 철저하게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은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잊고 살았던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 앞에 가장 앞에 서 있는 그 모세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그러니 홍해 앞에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불평하는데, 백성들은 원망하는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 이루실 구원을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본 이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거라고, 아직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이 모세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니까. 백성들이 원망해도 불평해도 그런 것들이 모세의 귀에 영향력 있게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광야로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원망하고 얼마나 많이 불평합니까? 그럴 때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무리바 사건에서는 결국 뭐가 앞선 겁니까? 하나님이 앞서야 되는데 자기의 혈기가 앞선 거예요. 자기의 감정이 앞선 거고 자기의 마음이 앞선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을 향해 분노하게 되는 거죠. 온유한 자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도우심을 기대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맡기는 사람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한 자가 되는 거에서는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는 것에 있어서는 내가 온유한 자가 돼야지 온유한 자가 돼야지 이런 결단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왜냐하면 두 가지 선택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선택의 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택해야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모세처럼 순간 여기에 실수하면 자기의 혈기, 자기의 감정, 자기의 마음이 앞설 수밖에 없는 것.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기를 여러분들은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 주님 앞에 완전히 나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삶을 통치해 가도록 나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 이렇듯 주님만이 주님의 그 원하시는 그 삶을,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삶, 주님이 믿으시는 그 삶을 내게 줄 수가 있는 거고, 주님만이 나를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것을 의지한다면 그 주님을 사모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의 생각과 의식을 지배하는 유일한 관심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것.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런데 다윗은 그가 가진 걸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시편 41편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가 원하는 것은 환경의 안정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을 늘 소망하고 바라며 살았어요. 이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도 실수가 있었죠. 그에게도 넘어짐이 있었고 그에게도 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갈급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고, 그에게는 이런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실패 가운데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이런 갈급함으로 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줄이고 목마른다라는 얘기를 잘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는지도 모르겠는데, 국어 시간에 국어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먹다라는 단어의 과거형이 뭐냐고. 먹다의 과거형은 뭘까요? 우리가 아는 먹다의 과거형은 먹었다죠. 먹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먹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손을 딱 들고 아닙니다 선생님, 먹다의 과거형은 먹었다가 아닙니다. 먹다의 과거형은 배고프다입니다. 배고프니까 먹었겠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들은 배고픔을 얼마나 참아보셨습니까? 제가 신학교 졸업을 앞두고 신학대학원 진학을 좀 이렇게 고민하면서 내가 정말 목회의 길을 가야 되나,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길이 이 길이 맞는지를 놓고 제가 일주일을 금식하며 기도한 적이 있어요. 사실 저는 금식을 정말 좋아하지도 않고요. 이때 금식이요, 뭐 사순절 이럴 때 한 끼 금식하는 것 말고는요, 두 번째 한 금식이었거든요. 첫 번째는 제가 신학교를 간다고 저희 부모님한테 얘기했을 때 저희 아버지가 반대하면서 너는 신학교 가면 안 된다고 반대하시면서 네가 정말 신학교에 가고 싶으면 이틀을 금식하면서 기도해보라고 이야기를 하셔갖고, 그때 이틀 금식한 게 제 첫 번째, 정말 금식이라고 할 수 있는 첫 번째 금식이었고요. 이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면서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내가 정말 목회의 길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고민할 때 첫 번째 금식은 제 의지가 아닌 저희 아버지가 시킨 금식이었고, 이때가 어떻게 보면 제 의지로 오롯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일주일을 금식해 보겠습니다 라고 작정하고 한 이제 금식 기도였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제 먹을 거에 유혹에 너무 약하니까 밑에서 그냥 있으면 보여지는 것들에 너무 유혹을 받을 것 같아서 그 당시에 금식 기도원 하면 오살리 금식 기도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살리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가면요, 장기 금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일주일, 열흘, 심지어는 40일씩 금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미음, 금식이 끝났을 때 처음부터 음식을 다 먹을 수 없으니까 미음을 판매한단 말이에요. 금식하면 항상 3일째쯤 되면 제일 고비입니다. 너무 배고프고요. 정말 돌도 씹어 먹을 수 있다라는 말이 이해되는 그런 때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금식 3일차에요. 미음 냄새를 맡았는데 세상 제일 향긋한 미음 냄새였던 것 같아요. 평상시 같았으면 쳐다도 안 볼 그런. 그러니까 이 미음은요, 뭐 소금 간이 요만큼이라도 돼 있는 그런 미음이 아니고요. 한 40일 금식하신 분들은 소금기가 들어가 있는 음식 먹으면 탈이 나기 때문에 정말 아무런 간도 안 돼 있는 그냥 쌀만 넣고 오래 끓인 그런 미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금식 3일차에 이 미음 냄새를 맡았는데 이 미음 냄새가 너무 맛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3일차에 제가 이 미음 냄새를 맡고요. 4일차, 5일차, 6일차 되면서 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저 미음 정말 맛있겠다. 아, 저 미음 먹고 싶다. 저 미음 내가 요만큼만 먹으면 힘을 내서 금식 끝까지 할 수 있을 텐데. 온통 제 머릿속에 물론 기도하지만 집회 듣지만 뭐 그런 시간을 제외하고 금식하면 시간이 또 왜 이렇게 안 갑니까? 그 남는 시간 동안 제 머릿속에 아, 내가 신학교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을 가지고 왔는데요. 예배 시간 빼고는요, 이런 생각은 1도 안 들고요. 제 머릿속에 오로지 미음 먹고 싶다, 미음 먹고 싶다, 이런 생각만 드는 거죠. 제가 이때 깨달은 게 뭐냐면요, 사람이 정말 줄이면요, 사람이 정말 목마르면요, 생각이 복잡해질 수가 없어요. 생각이 딱 하나입니다. 먹을 거에 대한 생각이 제일 크게 드는 거예요. 줄이고 목마른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대상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 머리가 다쳐서 내가 정말 큰 고민을 가지고 왔는데, 큰 결정해야 될 이 중요한 것을 가지고 왔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왜 드리냐면요, 사람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 목마르면요, 사람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 줄이다면요, 우리의 머릿속에는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생각,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무엇인지, 무엇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무엇이 여러분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으로 인해 줄이고 하나님으로 인해 목마른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될 거예요. 주님의 임재로 우리의 영혼이 충만해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영혼 속에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의 임재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삶을 지배하는 그 넉넉한 풍요를 우리가 누리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시편 23편 1절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은 보면 어떻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도 있고 원수의 목전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곳에서도 부족함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주시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목마름과 이 줄임을 해결해 주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그러니까 내 삶에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해 가라는 거예요. 이럴 때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진정으로 의로운 삶,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삶을 위해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기준에서 멀어진 내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시대의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린 그 순간 주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의를 사모하며 살아가도록, 그 의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죠.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을 바라봄이 있어야 하고요. 그것을 바라봄으로 애통해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셔서 나로 하여금 온유한 자가 되게 하실 거고요. 그렇게 온유한 자가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런 의에 줄이며 목마른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금 팔복의 내가 네 번째까지 말씀을 봤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애통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온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여겨지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람이 되라고 했는데,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내게 복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이게 내게 은혜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럼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이게 내 삶 가운데 은혜로 여겨지고 축복으로 여겨져야죠. 그러기 위해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뒤에 뭐 기도운동 플러스 5천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옆에 스티커를 만들어 놓고 매주 이렇게 기도 시간을 체크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찬양으로도 고백했잖아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내 힘으로가 아니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해주셔야,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해도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러니 근심 말고 두려움 말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해보면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며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이 내게 정말 은혜로 여겨지는, 사실 제가 오늘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앞으로 주어질 복들은요, 여기가 아멘이 안 되면 뒤에는 더 아멘하기 어려워요. 팔복의 제일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박해받는 자 복이 있다, 핍박받는 자 복이 있다. 여기까지 아멘이 안 되는데 박해와 핍박이 어떻게 은혜고 축복이라고 우리가 아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이 깊은 사랑과 이 깊은 은혜를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거기에 더 깊은 아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바라기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으로 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초점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옮겨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삶의 진정한 대답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진정한 구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목마르게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